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3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음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이방 땅에 이주한 이민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고향이었던 에덴을 떠나 에덴 동편에 나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 등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사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 바벨론 포로 생활, 디아스포라의 삶. 그래서 이들이 이방 땅의 이민자, 이주자로 살면서 겪었던 문제들을 우리들은 많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도 남의 땅에 이주하여 살면서 언어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 이주민에 대한 냉대와 차별 같은 것도 겪고 이겨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특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한국에 살다 캐나다에 오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는 우리 민족이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단일 민족, 단일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와 다른 외국인 이주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캐나다의 외국인 이주자로 살면서 참 따뜻한 환영을 받고 산 것이 아닌가 고맙게 느껴집니다. 물론 차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곳에 살면서 많은 배려를 받고 또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가만 보면 내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나 자신의 실수를 보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가슴속의 아픔은 별로 관여하지 못하고 자꾸 이성적이고 올바른 조언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불에 기름을 붓는 어리석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 내 자신이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려하며 사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우리가 직접 겪었던 사건들, 경험에 대해서만이라도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 먼저 공감하고 배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으니라. 내가 이민자로 이방 땅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확실하게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 보면 나그네 손님을 특별히 대해준다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갖다 주면서 정작 그들을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경우를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나도 너처럼 다 경험해 보았고 힘들지만 다 이겨냈는데 너만 힘든 척 하느냐? 왜 못하느냐? 이런 비난의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류민을 대할 때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라. 너희와 동일한 사람으로 대하고 동일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 주어라. 무엇을 해주고 좋은 것을 나누고 말을 해주는 이런 것보다 우리 마음에 그들을 나와 같은 나의 중에 있는 동일한 식구, 가족, 같은 민족으로 여기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애굽 땅의 거류민이 되었었으니라. 우리도 다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춘기를 다 겪었고 날카로운 말에 상처를 받아 보기도 했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도 경험해 보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도 겪어보았고 실패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겪어보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경험했던 아픔을 겪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다가가서 공감해주고 인내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닫게 되고 또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각자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는 그런 질문과 찔림과 깨달음, 그 속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나의 배려가 필요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주위를 돌아보며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보이는지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나와 같이 사랑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며 지혜와 관심과 기도와 그리고 나눔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겪었던 아픔, 내가 겪었던 어려움, 그것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과거에 겪었던 많은 사건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와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지금 우리 주위에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조금이라도 위로하며 공감하며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잠시만이라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할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